지난주에 이제 7장까지 공부했죠. 이제 8장이 로마서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복음을 변증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2장부터 8장까지. 근데 이게 결론이잖아요. 8장이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여기에서 말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합쳐서 이렇게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장은 이제 공동체에 이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편지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언약 백성들, 구약 쉽게 말하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실제 혈통적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그들을 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한 얘기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얘기예요. 우리가 신명기 29장에서도 배웠지만은 율법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쓰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마치 로마서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쓰는 것 같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해당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이 틈바구니 속에서 갈등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이잖아요. 율법 토라죠. 토라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613가지의 율법의 틀 안에 이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가다 놓으셨어요. 여기 벗어나면 죄인. 그런데 안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락날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게 율법이에요. 울타리가 율법인데 요 경계선을 안 쳐놓으면 여기 있으나 똑같죠.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으면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밖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울타리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나가면 죄인, 여기 들어오면 의인. 그런데 의인이었다, 죄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그 말은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수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2장, 3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주셨는데, 이 울타리에서 이 죄인임을 이 안으로 밖으로 들락거리면서 죄가 심히 죄져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죄질 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뭘로 죄를 해결했냐면 제사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제사. 율법의 제사. 율법을 지켜서 이들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제사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제사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죄지었으면 양이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그런 거예요.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는 거다. 참고 선을 행하면 존귀와 영광을 얻지만 악을 행하면요 이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값을 지불하려면 양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리고 또 죄지면 또 양이 갚아줬어요. 계속 갚아줬어요. 왜냐하면 양이 죽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양이 또 죽어야 돼요. 또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온전케 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은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똑같이 제사 드리고 양이 죽고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후손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땅에는 제사장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의 속죄물인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양이 되셔 죽으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렸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죄가 할 일이 없어요.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해서 죄는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이 뭐냐면 양이 죽는 거잖아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때문에 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망하고 끝났으면 예수님이 끝나고 또 다른 아들이 와야 되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가 와서 죽고, 또 다른 예수가 와서 죽고, 그러면은 2000년 전부터 지금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죄의 값으로 죽음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뭐 하셨어요? 이 값을 지불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서 일어난 이 생명은 죄가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하고 아무 상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이제 값을 사망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죄가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 계속 배운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 곧 이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여기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시고 여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을 사망으로 갚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부활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지난주에 달걀 갖고 설명드렸죠. 무정란과 유정란은 품어보면 안다. 유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지만 무정란은 10년을 품어도 썩은 달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똑같은,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죠? 걸어다니고 일하고 밥 먹고 사는 거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생명이 있단 말이죠.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으면요, 자유를 얻는 거죠. 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 때문에 힘들죠?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죄와 사망이 나를 발목 잡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면은 우리는 진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누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가 자꾸 7장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6장에서 5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4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논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의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근데 그건 이방인만 아니고 유대인도,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다. 3장에서 가르치면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논증하고 5장에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 이른 것과 똑같은 원리다. 이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환난조차도 우리는 유익한 사람들 아니냐? 이거 이제 우리 5장에서 배웠어요. 그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내 속에 주님이 계시나? 내 속에 진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할 때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너희는 법적으로 죽었어. 법적으로 옛사람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고 너희는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았는데 이건 법적인 거야. 법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아들 맞나? 해도 법적으로 아버지 아들임은 틀림이 없다. 한번 아버지 아들로 입적이 되면 생명책에 농명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인침받지 못한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은 뭐 했어요? 죽었어요.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리고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7장에서 그러잖아요. 6장에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자유자라 그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내 속에서 죄란 놈이 와서 슬금슬금 겨울나가지고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 보니까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막 이런 혼란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확답을 주신 것이 로마서 8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내가 남편 아래 있을 때는 법의 제재를 받아서 남편 놔두고 딴 남자 따라가면 불법이잖아요. 그 남편이 없을 때는 내가 딴 남자 만나도 되는 거죠.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있는데 아내 놔두고 딴 여자 만나면 불법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내가 없으면 딴 남자 만나서 결혼해도 합법이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사망이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는데 그 사망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양이 죽는 거야. 근데 양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안 나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다시 이 땅으로 나오셔서 죄 아래 있지 않으신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죄를 속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또는 10장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길은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값을 지불해서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입적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고를 쳐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씻음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사고 치면 너무 자식 하면 회초리를 때리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새롭게 되잖아요. 근데 집 나가서 영영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제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대요. 아니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듣고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식이 밖에 나갔어요. 사고를 쳤어요. 근데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건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서 못 받는 죄는 어떤 죄냐?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네가 있잖아, 나가가지고 딴 사람을 아버지라고 아빠를 버리고 딴 사람을 아빠라고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이 사람이 나 낳아준 아빠야 하고 따라가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 놔두고 딴 남자한테 가서 저 남편은 내 남편 아니야, 이 남자가 내 남편이야 하면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건요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성령을 부인하고 거역한 죄는 금생과 내생에 사함이 없어요. 아빠를 놔두고 딴 것을 아빠로. 그래서 구약성경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근데 딴 남자한테 가서 바람 피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오셔서 언약의 역사를 완성시켜야 되니까. 그 완성된 역사가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 있고 신약. 요즘 성경이란 무엇인가 요즘 시리즈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거 굳이 어렵게 그거 안 들어도 되는 거를 가르치는 이유는요.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해서 믿으면 참 좋아요. 그죠? 마가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 아멘. 이러면 되는데 그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왔어? 묻는 사람이 생기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 왕들의 족보를 쫙 나열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한다고 그랬으니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왔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거다. 뭐 이렇게. 그럼 그가 와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고 행한 거 보면 메시아인 표적을 알 수 있다. 메시아인지는 구약 성경에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래서 세리요한이 의심할 때 이 앞을 못 보는 분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안전뱅인 장애인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가난한 자한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라.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표적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안 보여줬어요.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아는 거야. 메시아인지는 왜? 사람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그늘 앞에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과는 달리 신약에는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성령.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7장에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돌아봤더니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구나. 십자가만이 나의 값을 지불해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가 모든 값을 지불해서 내가 이제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8장의 결론을 내주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는 말은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사망에 이르러야 돼. 너는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 그게 뭐냐면 사망이야. 그래서 사망에 이르려면은 내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죽은 거야. 근데 그 양이 계속 죽고 또 죽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셔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영원히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으면 영원히 값을 지불하고 영원히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끝났어요. 사망이, 율법의 역할이 끝났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지난주에 나눴죠. 초등선생의 역할에 대해서, 몽학선생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전쟁 포로에서 잡힌 훌륭한 철학자가 내 집안에 오면 노예잖아요. 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어렸을 때는 이 노예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지만 어른이 되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철학자가 공부 많이 해도 주인의 종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역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영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무슨 법?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7장에. 율법은 나쁜 게 아니야. 율법도 선하고 의로운데 내가 나쁜 거야.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요? 해방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해방된 걸 뭐라 그러죠? 대한독립 만세. 자유잖아요, 자유. 그죠? 더 이상 일본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죠?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는 일본의 순사가 와서 막 때려도 맞아야 되고요. 일본 순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일본 총독부에서 뭐 지시하면 다 해야 돼요. 전쟁에 동원시키면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죠? 근데 자유하니까 일본 순사가 와도 이 자식이 까불고 있어 이러고 한 대 때려도 된다 이 말이죠. 율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 이거 다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 의인이 되는 거야. 근데 율법 요구를 충족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곧 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이 일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값을 뒤집어 쓰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으로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했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0장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잘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인치는 거잖아요. 계시록 7장에 이제 입맞은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어요. 이건 도장 찍어놓은 건요, 사탄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이마에 입맞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에스겔서 9장 우리 늘 배우잖아요. 서기관이 먹그릇 찬자가 이 표시하잖아요. 입맞은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살육기가 다니면서 잔인하게 살육을 할 때, 심판할 때 입맞은 자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은 아무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이건요,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못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서 막 권유해도 너나 잘 믿어 이러고 안 믿잖아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돼 있고 세상의 사물이 주인이 돼 있어요. 돈이, 명예가, 권력이. 그리고 그것에 노예가 돼서 가다가 그것이 나중에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허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심판밖에 없어요. 그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을 따르는 자잖아요. 율법을 따르는 자는 맨날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막 이렇게 이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곧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골로새서 3장에 이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고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어서 이제는 나의 삶의 구심점이 세상에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내가 법적으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 사실이 바뀌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왕이고 세상이 왕이고,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이 왕이 돼서 그것의 노예가 돼서 그것이 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육신의 일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세상에서 그걸 보고 듣고 배워서 내가 그것이 물들어 있고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야, 너 나하고 놀자 이렇게 이제 찔러댄다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어제 욕했잖아. 너 난 미워하잖아. 너 악한 거 생각했잖아. 너는 나하고 친구야. 너 못된 놈 나하고 놀자. 막 이래가지고 나를 끄잡아서 나를 타락시킨다 이 말이죠. 병들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딱 들 때 띡 이놈 해가지고 머리 탁 때려서 내쫓아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늘 밖에 사고 쳐도 어디로 갈 줄 알죠? 집으로 돌아갈 줄을 아는 거예요. 집에는 누가 있죠? 주인이 계세요. 주인 계신 집으로 돌아오는 이 회귀 본능이 있단 말이죠. 나갔다가도 들어오고 나갔다도 들어오고 나는 이 집이 내 집이야. 나는 아버지 밑에 있어.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왁 모여서 그래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라고 인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고백하고 증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안 들어오다 보면 내 집이 어딘지 몰라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들어갈 용기도 안 나요. 그럼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뭐 주일에 한 번 모였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내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오고 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법적 자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확실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증 꽉 받아 너는 내 거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뺏길 수 없습니다. 왜? 다시 태어났는데 또 죽진 않잖아요. 죽는 건 몇 번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 죽었잖아요. 근데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죽으면 빨리 죽으셔야 돼요. 빨리 죽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 이르러요? 율법을 쫓고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요,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뭘 얻어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과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내 집에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 집에요, 그 애기들과 똑같아요. 애기가 막 놀다가 엄마 없으면은 어때요?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으아 하잖아요. 으아. 옆에 보호자가 없으면은 불안한 거죠. 있는 줄 알고 노는 거거든요. 그죠? 있는 줄 알고 놀았는데 돌아보니까 엄마도 없어요. 난 어디로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살고 막 두렵고 막 누가 뭐라고 막 쫄아서 살고, 이게 이제 주인이 없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 뒤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죠?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 하지 않아요? 굴복하죠. 그래서 율법에 속하고 죄에 속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죠. 나가면 안 돌아와요. 연어도 집 나가면 돌아오는데, 그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제 내일 설교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아들까지 내어줬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희생하셨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나한테 나타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게 안 나타나면 하나님 불행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육신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 죄란 놈이 와가지고 자꾸 뭐 할 때 죄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요, 죽는 것까지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성질나면요, 성질 죽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속상한 게 있으면 속상한 거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더 이상 죄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그때에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요,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을 쫓는 사람이 되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성령,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몸의 사욕을 따르는 사람 되지 말라고 6장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몸을 의를 위해서 드려라. 하나님의 의와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사용해야지, 죄와 불의를 위해서 내어주면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 아니야. 의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나는 이 옛사람, 죄의 종으로 얽매여서 죄란 놈이 쿡 찔러가 코끼가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던 내가 죽어버렸어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사망 신고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사망 신고서에,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 구청에 가면은 다 사망 죽은 사람들은 뭐 돼 있죠? 사망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호적에서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 중에 생명책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온 행적대로 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런데 거기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은 불못에 던지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입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죽었어요. 사망 신고했어요.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서 생명책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 믿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 안에 새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떤 영을 받는 거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돈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권력 가지고 빵빵거려도 죽음 앞에서는요, 살려주세요. 인간의 모습, 살려주세요.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살려만 주세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뭘 가르쳐줘요? 너는 죄인이야. 넌 죽는다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봐, 너는 못됐잖아. 너는 악한 존재야. 너는 불의한 존재야. 너 스스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 너는 너 스스로 책임 못 져.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너는 영원히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를 존재야. 라고 끝내면은 참 불행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래잖아. 주님이 그 해결해 주시겠대. 주님이 그 값을 대신 갚아주고 해결해 주겠다잖아.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벗어도, 그래서 바울이나 사도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어도 다시 사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러나 완성은 안 됐어요. 그죠? 완성은 언제 되냐? 주님 다시 오셔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다시 구원의 역사가 없고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시러 오신다니까요.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요. 이제 나머지는 정말 끔찍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기회도 없어요. 거긴 마가복음엔 그러잖아요.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구더기도. 그 막 소금불 무지하게 뜨겁죠. 그런 곳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끔찍한 곳에서 영생토록 산다. 그 지금 10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요,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못 되고 그 별거 아니라니까요.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자예요? 빚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졌어요. 어떤 빚을 졌죠? 생명의 빚.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으니까 그 죄와 사망의 값에 빚을 진 거죠. 그럼 뭘로 갚을 수 있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느냐? 주님이 갚아주신 그 값을 지불한 가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해서 건져내 주셨으면, 그렇잖아요. 물가에다 건져놔 놓고 가버리면 참 암담하죠. 그죠? 어딘지도 모르는데 막 흙탕물에 실려 죽어가다가 건져서 언덕에다 놓고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데리고 가서 극진히 여기서 따뜻한 옷 입고 여기서 먹고 살아라 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세워놓고 말씀으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육신으로 또다시 건져놨더니 또 물속으로 빠지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희생해서 살려놨더니 다시 기어들어가면 괜히 살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뭐 해야 돼요? 몸의 행실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얘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은 밑에만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죠? 밑에를 다스려야지 우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왕 되신 하나님과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건져서 살려놨더니 계속 주님만 쳐다보고 살아요. 야, 쳐다보지 말고 여리 와. 저 멀리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사니까, 아니야, 내가 너 살렸어. 그러니까 너 거기 있지 말고 여기로 와. 내 자리가 여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은 금식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니까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신부가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금식하면 되겠니? 뭐 해야 돼요? 신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신명기 우리 24장에서 배웠잖아요. 결혼해서 신혼 때는 1년 동안 신랑한테 신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도 시키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평생 신혼은 한 번밖에 안 오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돼야죠. 누리는 자가 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리려고 그러는데 못 누리게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나누려고 하니까 나누지 못하게 하니까 고난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은 기쁜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리는데 막 죄란 놈이 와가지고 슬그머니 코끼 갖고 나를 끌고 나가니까 그거를 잘라내려고 막 살 뜯어지는 고통을 막 겪어야 되는 고난. 그건요, 좋은 고난이죠. 그죠? 왜? 나쁜 것을 도려내고 나쁜 것을 버리는 고난이니까. 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나눴잖아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내버려라. 그 내버리는 고난이 있는 거죠. 안 이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 버려. 그거 아까운 게 아니야. 버리려니까. 근데 막 아까운 거 막 버리려고 하는 이 고난. 집에 가면 버릴 거 많으시죠? 근데 잘 안 버리시잖아요. 결국 이사할 때 그 갖고 와서 또 버리지도 않으면서 싸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버려도 될 거 굳이 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어깨에다 메고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버리라고 하면 그런데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이러고면 살잖아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안 쓰는 거 하나님이 버리라는 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그런 고난이에요. 버리는 고난, 잘라버리는 고난, 뽑아버리는 고난, 가시를 빼는 고난,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눠주는데 안 받으니까 받도록 막 수고해야 되는 이 고난. 그런 고난은 그래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그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알아요. 그래서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나눠주려니까 막 애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뭐 한 사람이에요?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권유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불확실한 사람은 교회가 요즘 개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쫄아갖고 말도 못하고, 그죠? 교회 어쩌고, 요즘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말도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아요.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부끄러운 게 뭐가 부끄러우냐? 죄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거죠. 사망의 종노릇한 게 부끄러운 거죠. 왕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우리는 다스리는 거죠. 죽이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시잖아요. 왕권이 있는 거잖아요. 왕권이 있다는 얘기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이제 복이라 그래요. 하늘의 복. 땅에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란 말이죠. 생명책에 농명돼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일 있고 조금 힘든 일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 무거운 짐 있죠?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면 옛날이잖아요. 저도 막 요즘 옛날에 그 아팠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꿈속에도 한 번씩 나타나시죠. 아팠던 일들을.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셨구나. 내가 그때 안 건져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막 소름 돋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픔을 이기게 하셨고, 그 터널을,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고 이끌어내 주셨어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안 찾았으면 우울증 걸려서 자살했거나 폐인이 됐거나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이거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무슨 영을 받지 않았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아버지인데 이 헬라 말로 이게 기록된 거잖아요.
헬라 말에는 아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버지, 아버님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서양에서 물결이 들어오면서 파파, 아빠 이런 말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 되기 전 히브리 사람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부르는 아버지를 아빠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법적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빠예요. 근데 성인식 하고 나면 아버지로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스로 내가 법적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살부터 법적 책임자가 돼요. 우리나라는 결혼하고까지도 책임지려고 하죠. 그래서 아빠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법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곧 책임자, 법적 권세자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무슨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벌벌 떨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증언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들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게 로마서 1절부터 쭉 이렇게 8장 1절부터 읽어가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막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러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율법의 종이 아니야, 육신의 종이 아니라니까. 너희는 똑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똑같이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들이 쫓으면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너희는 그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케 된 거야. 너희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이나 로마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그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이 없어. 모두 다 그 안에서 자유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야.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나중에 12장에 그렇게 둘은 하나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자녀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야. 상속한다는 건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상속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상속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권세를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마음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누구만 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10분의 1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0분의 9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걸 마음껏 나누고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는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뭐 많이 모으고 막 수고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요,
허물 하나 앞에서 불쌍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로 상담을 해왔어요. 평생 고생해가지고 재산을 읽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자식 시집 가면은 보태주려고 돈도 막 억대 넘게 모아놔놓고 보험도 들어놔놓고 먹지 못하고 그런 일하고 놓친 게 있어요. 그렇게 사니라고 자식하고 여행 한번 못 가고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식이 다 커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이상한 남자와 만나가지고 시집 가버렸어요. 결혼식도 안 하고 막 가서 좋다고 따라갔는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거 그냥 주려니까 그 못된 사위한테 공짜로 주는 것 같아서 못 주겠고 그렇다고 이거 다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은 이제 췌장암이 걸린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다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딸 아닙니까? 딸. 딸인데 정말 얼마나 외롭고 곤고하게 살겠습니까? 딸하고 관계회복이 1번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자식이고 생명입니다. 딸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 가르치는 마음으로 딸을 품어주시고 함께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방황하시더라고요. 막 이제 아프시니까 막 어떻게 어디 가서 병 고친다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고민이 많은 거죠. 이 사람이요 결국은요 다 지나가고 허무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아웅다웅 하다 세월 다 보내고요 나중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노 목사님이 이제 80 넘으셔가지고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세월이 지나니 예수만 남더라. 다 지나가니까 뭐 고생한 거 수고한 거 뭐 한 거 다 없어져요. 오직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더라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나라 할 때 무슨 공로 쌓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하다 왔어? 그럼 예, 이만큼 수고해서 이만큼 열매 맺었고 이만큼 제가 뭐 공로를 쌓고 그 아무 의미 없어.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거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세월 지나면 예수만 남는구나. 예수님의 이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내가 생명에 이르는 이 축복의 권세 이거 하나 갖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상속하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래서 영광 받는데 영광 받기 위해서는 뭣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왜?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이르러야 돼요. 어떤 고난이냐? 죽는 고난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는 고난.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눠주려고 그래서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고 나를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께서 이런 권세를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게 주신 것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나눔이 고난이에요. 주님이 주러 오셨듯이 우리 주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자꾸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건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비한 일이 있어요. 나는 받는 거 다 포기하고 주기만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다 받았어요. 야, 저는 그 영적 신비를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고별 설교할 때 에베소 성도들한테 사도행전 20장이 그렇게 말해. 주께서 가르치신 바 주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 너희들아, 내가 마지막 너희 다시 못 볼 수 있다.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 마지막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다시 너희 못 볼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로 이별을 하면서
마지막 부탁한 것이 주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나누면서 살아야 돼.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38절에 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받는 거 포기하시고 주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다 받아요.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요. 사람한테 받는 거는요, 빚이 돼요.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만 하는 삶을 살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 후반부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이제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어도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2장부터 지금 8장까지 배운 이 결론을 확실하게 알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